신명기 26장을 통해서 만물봉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만물봉헌입니다. 만물이 뭘까요? 만물. 제일 첫 번에 거둬들인 추수한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추수한 것. 다시 얘기하면 지금 추수감사절을 신명기에서도 드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키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자기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아직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설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거기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나는 그 소산, 추수해서 다 거둬 들인 다음에 거기에서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는 설교가 오늘 26장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살면서 수익 구조가 먹고 살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게 뭐예요? 농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회사 다니고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때는 땅에서, 자기가 가진 땅에서 농사 지어서 먹을 걸 거둬들이는 게 그게 수익의 다예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있는 것은 목축. 마찬가지로 목축의 만물, 그런 농사 지은 것 만물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전체 중에서 일부분을 드리는데 일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만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다 우리가 농사 지어서 올해 거둬들였어요. 근데 땅도 이게 내 땅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줬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또 하나님의 햇볕과 이것을 그냥 공짜로 주셔서 결국 농사가 잘 되게 했어요. 비와 햇볕을 줘서 농사가 잘 됐어요. 또 이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다 줬잖아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건 하나님 겁니다. 이거 당신께 다시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부분을 드리면 그걸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받았다. 너가 그 만물을 나한테 주면 나는 내가 너한테 준 걸 다 나한테 준 걸로 생각하겠다. 그래서 그게 요만큼만 주는데도 다 준 걸로 하나님이 받아요. 그게 만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버는 거에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감사를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이때는 추수 한 번 하니까 추수할 때 그걸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드리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는 그럼 만물을 얼마만큼 드렸느냐? 모세 율법에는, 구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 규정에 첫째 11조와 둘째 11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고 또 두 번째 11조를 10분의 1을 드려서 10분의 2를 드린 거죠. 그러면 구약에는 이렇게 드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성경에서 설교를 지금 모세가 백성들한테 합니다. 만물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쭉 역사를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땅을 안 줬으면 농사 못 졌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9절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과거에 비참했던 애굽 생활에 대해서 회고를 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비참했던 애굽 생활은 뭐예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고 자유롭게 농사질 곳을 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농사를 줘도 내게 아니잖아요. 다 줬는데 지금은 내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비참했던 애굽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과 비교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심에 감사를 드려라. 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만물을 드릴 때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가나안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죄악 속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거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악의 지배를 받았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그 마귀로부터 애굽의 지배, 바로의 지배를 받던 데서부터 자유민으로 해줬잖아요. 우리를 마귀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해줬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겼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구한 하나님, 세상 악으로부터 구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된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감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첫 수산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 과거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그 처지로 인해 인도해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 11절에 보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서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잔치를 벌리라는 거예요. 잔치. 하나님께 추수, 감사, 제를 드릴 때, 만물을 드릴 때 잔치를 벌이되, 누구랑 잔치를 벌이느냐? 레위인과, 레위인은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교회 사역자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 나그네들, 그 다음에 뭐 종이나 뭐 다 안 나와 있지만 고아와 가부나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받으실 때, 이럴 때는 꼭 이런 잔치를 벌이라고 합니다. 재물을 갖고 와서 그걸로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재물을 드리고 감사할 때 그것을, 그 재물이 가난한 사람들, 부모가 자기 맛있는 거 있으면 자식 생각나잖아요. 자식은 쫄쫄 굶고 있는데 자기 혼자 맛있는 거 먹는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갖고 왔을 때는 자기 가난한 자식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얘기는 그 재물 자리에 잔치를 베풀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만물은, 사실 만물이라는 것은 11조예요. 11조. 11조인데 표현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 틀리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11조를 보면, 11조에 대해서 모세율법에 나와 있는 11조를 살펴보면 첫째 11조, 둘째 11조, 셋째 11조 이렇게 있어요. 첫째 11조는 뭐냐 하면 이제 추수에서 10분의 1을
레위인을 위해서 10분의 1을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11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는 뭐냐면 감사축제 비용으로. 감사축제는 결국 누가 먹는 거예요? 다 모인 식구들이 먹되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 다 불러서 먹게끔 하라는 겁니다. 이제 감사축제 비용으로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11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안식년이 7년이잖아요. 매 7년째 되면 안식년이잖아요. 안식년 지나서 1, 2, 3, 4, 5, 6, 또 7년째 되면 안식년이죠. 7년째는 농사를 안 져요. 밭을 다 쉬어요. 그러면 11조도 못 드리죠. 그때는 안 드려요. 근데 제 1, 11조는 6년 동안 드리고 7년은 없으니까 안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둘째 11조는 잔치를 위해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그것도 똑같이 1년에서부터 6년까지 드려요. 근데 그 중에서 1년, 2년 차는 잔치를 벌리고 3년 차는 그거를 잔치를 하지 말고 그거를 모아서 고깔이 넣어놨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저장해놓고 가난한 사람한테 필요에 따라서 복지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6년 차도 마찬가지. 그래서 3년 단위로는 10분의 1 헌금을 모아놨다가 가난한 사람 구제비로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둘째 11조를 나누라는 거잖아요. 둘째 11조를 3년차, 6년차, 3년마다는 나눠서 셋째 11조로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구제헌금으로 사용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11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11조 만물에 나타나 있는 정신은 어떤 정신이 우리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11조 정신은 바로 율법 정신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 정신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이웃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만든 의도예요.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위해서 규정을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정을 만드신 거예요. 결국 두 개 합치면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만드신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11조는 물질인데 이 물질은 사랑의 삶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의 삶을 물질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에 대한 물질로 표현한 것, 그것을 가지고 결국 구제헌금으로 사용한다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이것은 곧 사랑이에요. 사랑. 물질을 나누는 사랑입니다. 또 백성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과 땅에 복을 내려달라고 간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복을 주라는 것을 이제 두 가지, 땅에 복을 내려주소서, 또 하나는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땅에, 왜? 계속 땅에 복을 줘야, 땅에 축복을 받아야 이 농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백성한테 복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구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느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이 그 조건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는 뭐예요? 주님께서 나한테 만물을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만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라 그랬어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에게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그거 잘 지켰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잘 냈습니다. 낸 것을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잘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명령을 범하지 않고 명령을 잊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게 조건이에요. 이걸 하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우리 백성한테 복 주고 우리 땅에다 복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또 조건이 또 하나 더 있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주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는데 어떻게 뭘 행했다는 거냐? 이거 보면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으며 애곡한다는 거 뭐예요? 누가 죽어서 곡하는 거죠. 누가 죽게 되면 일을 못하니까 한참 동안 놀아야 되니까 먹을 게 잘 없겠죠. 돈도 필요하고 그럴 때 성물을 갖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성물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물을 사적으로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했습니다. 결국 조건이 뭐예요? 성물을 명령한 대로 제가 성물을 동원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명령한 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성물을 사적이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명령대로 했으니 이제 우리 백성과 우리 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건 이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중에 설교 중에서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거기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는 조건은 뭐냐? 네, 우리 그 이후에 16절부터 19절 사이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명령하신 율법을 잘 지키면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신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주로 인정할 때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결국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상속자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일을 대신할 상속자가 필요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을 제대로 상속자로 인정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가끔씩 물질의 노예가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의 어떤 진리라든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본능에 충실하면 물질이 자기한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먹고 살기 위해서 팔이나 굴을 내가 쓰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헌신하라. 그것은 뭐예요? 사회보장제도예요. 결국 사회보장제도인데 오늘날에 그 제도들이 이제 잘 정착이 돼 가고 있죠. 세계적으로 다 인류가 발전하면서 사회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거에 역행하는 생각이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만 우리가 물질을 꼭 드려야 된다. 물론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거를 꼭 교회에서만 써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전체가 교회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인류 전체가 크게 생각하셔서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우리한테 준 물질에 감사하면서 그 부분의 일부분을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수했을 때 너희가 돈을 벌고 너희한테 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너 혼자 먼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먼저 드리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 돈 없는 자들을 먼저 생각하며 먼저 떼어놓고 너도 쓸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이 얘기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못 먹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위에 복을 더 부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베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